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네, 됐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이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울의 말과 행동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는 다윗이 이제 도망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고 또 그런 약속을 함으로 다윗을 이제 보내주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높당으로 또 유다 광야로 또 가드 왕 아기스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모압 땅에 맡기기도 하고요.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광야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고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는 그 연단과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이제 사울이 정말 다 또 지배하고 곳곳마다 사울의 뭐 첩보라든지 정탐이 있고 사울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충만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이 광야의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매일매일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손에서 결코 이 원수 대적에게 다윗을 내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구원하심의 역사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침입을 하게 만들게 하시고 이제 다윗을 쫓던 사울이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정말 정체절명의 위기예요. 사울이 군사들과 이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도간에 든 쥐 같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다윗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내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이제 숨도록 하시는데, 그때 마침 사울과 병사들 3,000명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는 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것은 뭐 잠시 쉬기도 하고 그리고 급한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잡으려고 굴 안속에서 보면은 이 굴 밖을 이렇게 보면은 굴 안속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햇빛 속에 있던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굴 안으로 들어가면 깜깜하죠. 안 보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또 하나님의 우리 섭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는 다윗과 그 용사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바로 앞에 사울과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죠? 급한 용병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등을 돌려대고 거기에서 급한 용변을 보게 되는. 그 언제든지 이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바로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야? 옷자락만 베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자락,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던 거기에 어떻게 아주 모르게 옷자락을 벤 게 아니라 뒤를 보니 용변을 봐야 되니까 이 겉옷을 벗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칼을 이렇게 벤 거예요, 옷자락을. 그러면서도 다윗은 마음이 찔린 그 모습들, 그리고는 절대 용사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밖으로 얼마만큼 나갔는데 뒤에서 굴 속에서 나온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있는 이 칼로 벤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손에 또 나에게 죄악이 없다라는 걸 당신이 다 알면서 어찌하여 당신 주위에서 말하는 그 말들을 듣고 나를 잡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울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 다윗을 인정하게 되고 또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을 높이고 세워주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되고, 또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이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면, 대적을 만나면, 기회가 되면, 또 방법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 기름 부으신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요, 특별히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죽일, 대적을 죽일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바른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는,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악을 네 손으로 갚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로마서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 네 손으로 원수 갚지 말아라. 오히려 뭐라 그러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산상수훈에는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방법이었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근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을 던지시는 그런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주 조롱하고 침 뱉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그것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자기와 함께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눈만 뜨면 다윗을 잡을 방법, 다윗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눈만 뜨면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골몰하는,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정말 온종일, 사울은 온종일 시간마다 매일매일 다윗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로 충만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충만. 근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에게 넘어가고 사탄에게 넘어가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저는 누구로, 무엇으로 충만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원수 갚는데 몰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내가 내 손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스트레스, 암 오십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 행할 것이고, 다윗의 고백에도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울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리에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대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수를 여러분 선대하시고 대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 모든 선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이루는, 자기 생각대로 이루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잠언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시를 남겼어요. 그게 시편이죠. 자,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은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교훈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에스에 맞춘 노래, 이게 가락, 곡조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때 다윗은 그 순간에 찰나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뭐요?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볼사르는 자들 가운데 중에 누웠으니. 지금 여러분 광야는
사자, 이 맹수, 우글거리는 원수들, 정글 같은 그곳에 살고 나를 불사지르는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누워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다. 말을 들어보니 그 말들이 다 창처럼 화살처럼 그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확정하고 확정했던 게 뭐예요? 나는 원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때 더욱더 내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고, 내가 새벽부터, 왜 새벽을 깨워요?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어. 성령으로 충만했어.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 오늘 원수 앞에서,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또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이 선택과 이 믿음의 하나님은요, 인자와 진리로 그리고 행하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원수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